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온유의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구약 요엘 2장 8절 말씀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8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역에서 중요한 절기라 하면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중요한 절기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는 부활절로부터 50일 후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에서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을 헬라어로 펜테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50일의 제삿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을 영적인 말씀을 받은 날로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첫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급하고 강한 성령님의 바람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둘러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의 바람이 불어와서 마침내는 이 땅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100여 년 전에 들어왔던 이 복음이 전국 곳곳에 도시로부터 농촌까지 십자가의 물결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님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위대한 성령님의 역사 중 온유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첫째, 온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야생마를 잡아서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이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야생이 다 죽고 사람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람이 탈 수 있는 수준까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프라우스,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라우스와 같은 히브리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의 배경은 자유인으로 살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원망불평합니다. 주인에게도 거칠게 대들고 반항을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자기의 처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나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가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두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과 극에 서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동양 철학에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인품 중 하나를 중용이라 그랬습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합당하고 적절하며 경우에 맞는 이때를 중용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이 중용을 잘 정의했습니다. 때를 가려서 분노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옳은 때에 노하며 그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것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는 온순과 구별됩니다. 온순은 언제나 부드럽고 언제나 순하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온유는 다릅니다. 따뜻하고 순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차갑고 강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진돗개지요. 이 진돗개는 혈통이 있습니다.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진돗개는
주인을 보면 그렇게 부드럽게 대하지요. 참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적이 나타나면 사납게 돌변합니다. 주인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요. 심지어는 호랑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혈통이 없이 막 키운 개를 우리는 속으로 똥개 그러잖아요. 이 똥개는 주인을 봐도 꼬리를 흔들고 타인을 봐도 꼬리를 흔듭니다. 누구에게나 부드럽습니다. 그러다가 강한 상대를 만나면 겁부터 집어먹고 아무리 주인이 덤비라고 해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비유컨대 온유는 진돗개이고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똥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오래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였죠. 이것은 올랜도 시월드의 범고래 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범고래라고 하는 것은 식인 고래입니다. 대부분의 고래들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범고래만큼은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를 잘 훈련시켜서 조련사의 신호에 따라서 쇼를 하는 내용을 쭉 그리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돌고래처럼 그렇게 이 쇼를 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온유는 그저 착하고 유순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스스로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모세는 파로의 궁전에서 왕실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고의 훈련이 모세의 인격을 다듬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 일로 40년 동안 광야에 쫓겨나서 인격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실 훈련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인격 훈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자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정반대의 상황을 사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사기만큼 읽기 민망하고 폭력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집단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시신을 12토막 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온갖 잔인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사사 시대 때 왜 그토록 끔찍한 타락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쫓아내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니 조련사 손에서 잘 훈련된 범고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야생 범고래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식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우리의 조련사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종교 속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전부 다 같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이 사회는 끝없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치우침이 없는 온유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프라우스를 형용사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프라우테스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으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충고를 받아들이고 남의 힘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젊었을 때 스트라스버그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 일찍 스트라스버그로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제네바에 잠깐 들르게 되었는데 제네바에서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의 친구였던 윌리엄 파렐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제네바를 섬기자고 제네바에 있는 교회를 좀 이끌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존 깔뱅이 곰곰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로 하여금 제네바에서 함께 목회하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까?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당시 제네바에는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하루에 3번씩 설교를 하면서 정말 성심껏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의회에서 그들이 결의하기를 이 깔뱅을 추방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때 존 깔뱅의 그 반응을 보시면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생각하고 두말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유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했습니다. 또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네바에서 자기들을 또 요청해 오는 거예요. 제네바 의회에서 이 제네바는 존 깔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요청해 왔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필요할 때는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쫓아내는 그런 지역이라면 두 번 다시 가기 싫다, 돌아보기도 싫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깔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부르는 것은 분명한 뜻이 계시기 때문에 불러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순순히 응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제네바에서 목회하면서 제네바를 지상의 낙원이라 부를 만큼 아름다운 도시로 그는 만들어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면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온유입니다. 내가 가진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100%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에 내 뜻과 다르다 하더라도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온유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이런 온유의 개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그의 형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이 결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속속이 들여다보면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대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를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의 성품이 온유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모세의 성격은 혈기가 불같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밀어넣어서 40년 동안 그의 불같은 혈기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 못된 성질을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다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다듬어 주십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춤추며 절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계명 2돌판을 깨뜨리면서까지 그는 무섭게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였습니까? 자신을 향한 분노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수한 희롱과 모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들고 무섭게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뽐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높은 학벌과 많은 재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심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느낄 뿐입니다. 또 온유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행이 거친 사람은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흔히 이런 말을 종종 듣지요. 내 말이 좀 모질다 해도 나는 오래 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은 그 상처가 오래 간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 1장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언어가 온유해야 할 이유는 말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말은 자신을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길들이지 못한 사람 말은 자신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이웃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한 말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자기 속에서도 나타내야 합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을 세 가지로 구조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드라고 하는 원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라고 하는 자아가 있고 또 그 위에 슈퍼 에고라고 하는 초자아가 있습니다. 원 본능에는 리비도라고 하는 욕망이 밑에서부터 불같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아는 우리의 그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초자아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원 본능에서 강하게 밀려오는 그 욕망과 초자아에 있는 그 양심 사이에는 우리의 자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우리 자아가 잘 훈련된 사람은 욕망을 보더라도, 욕망에서 끓어오르는 그것을 보더라도 그 양심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그것을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아가 약한 사람은 그 욕망으로부터 절제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아가 건강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잘 다스리고 욕망을 절제하고 성화시켜 나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굽을 박은 말은 야생 당나귀보다 인간에게 더 큰 기여를 했다. 통제가 되지 않은 에너지는 위험하지만 통제된 에너지는 강력한 힘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다스려진 핵 에너지는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 인류에게 큰 공을 하게 됐지요. 반대로 다스려지지 않은 핵 에너지는 강력한 폭탄이 되어서 인류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잘 다스려진 자아는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일을 유혹하게 만들지만은 다스려지지 않는 자아는 자기도 망하게 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십니까? 자아가 건강하여 말씀으로 욕망을 조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요? 온유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고 온유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이 온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온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칭찬받으며 쓰임받고 싶지 않은 사람 여기서 누가 있습니까? 다 온유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본을 보이시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끔 뒤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지켜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셨지만은 욕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손영은 목사님,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는 학생들에 의해서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슬픔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이겨내고 아들 둘을 죽였던 원수 같은 그 학생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바라보고 배우신 것입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따르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유는 우리의 의지로 이루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온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바울, 그가 성령 충만할 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나는 천성적으로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렇다. 내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천성이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했다고 너희들이.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은혜 받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로서는 한계가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온유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는 주인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온유는 넘치거나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말합니다. 온유는 겸손을 말합니다. 이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세였습니다. 소유권이었습니다. 이런 굉장한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후에 그의 후손들은 상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이 받았던 그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마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과 힘을 소유한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함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가 더 큰 힘을 키우고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강한 왕국을 세워서 세상과 맞서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완악함에 대항했던 그 힘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련사 대신 우리 하나님 손에 다듬어진 온유의 모세의 온유함이 완악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빌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당시 지나간 강대국들을 쭉 연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칼을 쓴 나라는 결국 망하였지만 온유를 방침으로 세운 나라만은 승리했다라고 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서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남부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온유의 의미를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완악한 바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진정한 힘은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주님 손에 길들여진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유한 성품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온유의 열매를 포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온유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성령님 허락하신 온유한 성품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세울 때 우리 남부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 되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